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은혜도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가 아니며 어떤 역사도 오직 말씀 안에 있는 역사만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림 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넉넉히 사라지는 은혜, 반드시 살고야만은, 사라지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안 읽었죠?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만큼 배부른다 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아주 열렬한, 아주 간절한 필요, 그런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하나님, 그 처절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고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아주 괴로워하고 낙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고통 자체를 여러분들이 행복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의에 배부른 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거에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눈이 펄게 가지고 그 욕망, 그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그 육신적인 그 일시적인 그런 유혹들을 그냥 혼신을 다해서 추구하려고 합니다. 양심을 저버리면서 때로는 막 소중한 가정을 깨고 자기 육체를 깨고 자기 인격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면서까지 그 욕심을 채우려고 아주 악랄하게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정말 줄이고 목마른 고통과 몸부림과
그리고 울부짖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성도의 특징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성령 충만이 지금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잘나고 싶고, 누구를 이기고 싶고, 막 그래서 몸부림치지, 의에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올바름, 공정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올바르다, 공정하다 할 때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무조건 올바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올바름이고 이것이 공정함인데 저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는 이게 올바르고 이게 공정하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모든 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법의 올바름, 그 공정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것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디카요시네라는 이 말은요,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의 상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의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면은 그 자식이 나에게 요구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어져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고 남편이라면은 아내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면은 그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충실한 성도의 특성, 거기에 충실함, 거기에 충족됨,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고 나도 증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그 열정, 그 몸부림, 그것이 너무 간절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포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조건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을까요? 이거는요, 이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우쭐거리고 싶은 그런 차원의 지금 목마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선하시고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꿈꾸는 그 절대선, 절대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의롭게 살고 싶은 이 고통은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목마름과 고통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목마름, 이런 이 의의 이 갈망,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 갈망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대로 못 사냐?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워만 하고 있을 것이냐? 너는 안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사단의 참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마름을 가득가득 배 부르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이 모든 부정적인 말, 모든 비난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왔겠습니까? 사단의 미혹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미혹에 잘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만족, 응답,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오해와 이해의 부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제일 첫 번째, 첫 단추, 구원이 오해되어지고 구원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게 이해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 구원에 대한 이 아주 부족한 생각,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거를 어떤 비행기 티켓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 티켓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행 열차의 차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차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차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차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그 어마어마한 그 성도의 의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낸단 말입니까? 그냥 구원이 단순한 표라면은.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에는 구원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중요한 구원에 대한 내용 하나가 뭐냐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지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다 됐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그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러니까는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인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배만 아팠습니까? 하나님은 온 몸이 다 아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피투성이가 되어서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빨간 열매처럼, 핏덩어리가 완전히 되어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수치와 파멸의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룬 고통, 그 고생 상상할 수 없어요. 하루 이틀입니까? 수천 년을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치르셨습니까? 그렇게 낳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의 간구에 기울여져 있어요. 집중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는 거. 왜요?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멋지게 키워야 되니까. 이 구원이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낳는 거는 순간이지만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원죄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소속과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 그거는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십자가를 나를 위한 희생과 죽음으로 대속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 덩어리인데,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용서를,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이 열정이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이제는 절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이 가슴 속에, 그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 그래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알게 만드는, 그 구원하는 일, 치료하는 일, 위로하는 일, 세우는 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이 시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충만하게 발현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이런 어마어마한 삶이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전부 포함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은 뭡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그 모든 은총을 난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형.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을 미래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게 다가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티켓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천국 가는 자격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너를 살렸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눈물과 땀을 흘리고 때 빠지게 수고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은 사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 옮기는 것이 10,000원이라 그러면, 에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그래도 너무 힘들어. 그러지. 100만 원 그러면 해야지. 그러면 1,000만 원 그러면 더 없어요. 나 한 개 말고 나 5개도 들 수 있는데 1억이라 그러면 다 갖고 오세요. 내가 다 할게요. 사람은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실제를 알게 될 때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마음 먹는 게 달라지고, 마음 먹는 게 달라지면은 행동이 달라져요. 이 속에서 막 그 잠재되었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소 때 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티켓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냥 티켓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전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면류관도 싫고 나는 상급도 싫고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거는 힘드니까 하는 변명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시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면류관까지 성령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행복을 우리가 고통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할 때 이게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나의 결심과 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과 사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 안에 들어있지만은 믿음의 실제는 뭐냐? 영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영원토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존귀와 영광이 되신 나의 머리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영접의 실제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한 이게 생각, 신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음이 영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접이 뭡니까? 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완전히 이제 연합된 삶을 산다는 거죠. 나를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접착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접착이 뭐냐면 더 이상 뗄 수 없는 접착이 되는 거예요. 떼려고 하는다 뗄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는 접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게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우리는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구원이 장소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의로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큼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좀 괜찮네, 저 사람 올바르게 사네, 그 정도로 그냥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 정도의 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구원이라는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장소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바로 왕궁으로도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바로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서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산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밖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뭐 하셨다고요?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봉인했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러면 내 멋대로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가느냐? 그 사람은 구원을 잘못 티켓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티켓으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구원 자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본성이에요. 새로운 성향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성향과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본성, 오랫동안 마귀에게 길들여져서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세포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사단의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본성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떼놓고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와 삶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딱 있으면 윗물이 맑아요. 아랫물이 맑잖아요. 이 형제들이 많으면은 첫째가 맨 위에 첫째가 잘하면은 그 밑에는 줄줄이 잘하게 돼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처음에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면 어리버리하고 뭐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정확하게 구원을 바르게 알고 믿음이 뭔지를 바르게 알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보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따라하게 돼 있어요. 당연한 줄 알고 따라하게 돼 있어요. 유치원에서 애들이 가거나 뭐 학원에서 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딱 규칙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방법으로 딱 제시하면은 애들은 그걸 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알면 다 살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이루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거지 알면은 다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우리가 정말 행복으로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에 배부르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면은 거룩과 정결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 믿음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과 정결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죄 안 지어야 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나는 의롭게 살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내요 우리가. 나는 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수준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구원 열차에 나오잖아요. 사람끼리 한 약속과 법을 강아지는 개는 짐승은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됩니까? 내가 살아내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우린 실패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과 정결, 그것은요 접촉이에요. 접촉의 여부에 따라서 부정하냐 정하냐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는 땅에 앉지 않고 나무 가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땅에 접촉을 안 하니까 정한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나 까마귀들은 땅에 접촉을 합니다. 땅에 있는 걸 막 먹어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부정한 새가 되는 거예요. 땅에 더 많이 접촉할수록 더 많이 부정합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이 뭡니까? 뱀이잖아요. 온 몸으로 배 전부가 그냥 땅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정한 거죠. 메뚜기는 정한 곤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폴딱폴딱 뛰어다니잖아요. 땅에 잠깐 탁 접촉하거나 폴딱폴딱 뛰어다니니까 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냐 정하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접촉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접촉되어지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접촉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거고, 우리의 정결한 삶도 거룩한 삶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나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와 내가 완전히 접착되어지고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옷 입었다는 말은 옷이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한 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정결과 부정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결하냐 부정하냐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뭡니까? 부정하다 그래서 제물이 안 돼요. 흠이 없으면은 정하다 그래서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정과 정결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이루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 때로는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약함을, 모든 질병을 전부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흠을 없앴다는 거예요. 흠 있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짐승은 재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흠이 있는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병든 자를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흠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흠,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결격 사유가 되는 어떤 것들, 이제는 전부 다른 의미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위로로 치유받아서 또 다른 상처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는, 바울이 고백한 거잖아요. 바로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결점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흠이 아니고 이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하고 더 충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에 추리고 목마른 것, 대부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점이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더 목마르고 더 안타까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품에 있어서, 어떤 기질에 있어서, 행동 습관에 있어서, 어떤 힘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결핍을 느끼면서 고통하는 그것을 하나님 이거 치료하시고 이거 회복하시고 이거 채워주시면 내가 정말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더 많이 주님 위해 살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줬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그를 약하고 무능하게 만드는 아픔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네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강해져야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약해져야 된다. 너는 유능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너는 무능해져야 된다. 너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의에 추리고 목마른 이 고통이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 은혜를 주시려고 내 영혼을 갈급하게 내 심령을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행복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그런 의에 추리고 목마른 분들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 죄 많이 지어도 되네. 이런 이 어리석은 소리는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접촉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때로는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아주 깊이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게 만들면서 우리 속에 있는 뼛속 깊은 교만을 녹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더 깊이 감격하며 의지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의에 추리고 목마른 복을 인하여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말라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애통하기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고통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응답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내가 하루 종일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그런 의무에 충실한 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이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고통을 그냥 이걸 기쁨으로 계속 감당하십시오. 언제 채워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계속 애통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더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나를 더 간절하게 해주십시오. 자나깨나 밤낮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채우심,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